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그러니까 이 갑진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용띠인데 또 그냥 용이 아니고 청룡이라고 해요. 청룡. 좋은 의미가 있죠. 뭐 용은 실존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은 이 임금, 최고 권력, 왕, 이 동양 문화에서는 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것이 유럽 문명으로 미국 문명으로 이제 가면서 그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유럽 미국 문화에서 좀 사용하죠. 드래곤, 괴물 이런 것으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동양 문화에서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용도 그냥 용이 아니고 청룡이니까 아마 좋은 밝은 일환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육식갑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해 소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이 주역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이 주역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입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도 보게 되면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점치는 걸로만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왜곡 현상이 심합니다. 주역은 절대 점치는 게 아닙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상, 우리가 초기 이제 신학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었을 때 예언자라고 했을 때 점쟁이 수준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 원리, 지금으로 얘기하는 이제 물리학과 같은, 물리학보다 더 깊죠. 이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육식갑자로 용의 해가 시작되는 내년에 교회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은 그 환영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삶의 질보, 이것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것이 진짜죠.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열악하더라도,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고 돌아가신 지가 겨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가장 빨리 복음서보다 더 빨리 쓰여졌습니다.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쓰여졌는데 그것도 70년에 쓰여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한 세대가 넘은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집니다. 대부분 서신들이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52, 3년 이 어간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년 만에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리고 격려하고 오늘 난예배 때 본 것처럼 디모데 후서처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힘을 모아내기 위해서 이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엄혹하게 돌아가셨는데 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해도 여전하고,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역사 그리고 환영받는 이러한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박과 환란 이러한 것들만 대부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22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는 길이 분명히 가시밭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뻔하게 고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참 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참 이런 길을 가야 되죠. 거창고등학교 이제 10계명이 참 유명한데, 거기 10계명에는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기가 이제 미션 스쿨이지 않습니까? 미션 스쿨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들을 이어가게끔 10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직장을 가지 말고, 그리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열돼서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참 대단한 교육 철학이죠. 학교 교육 철학을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온전히 띄우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14년도 갑진년에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신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은 이 사도 바울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지 20년이 이제 좀 지나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험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거의. 그나마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이 성령의 경험을 한 그 제자들,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이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복음이 한참 어려운 가운데, 환란과
결박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증언되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줄로 이렇게 묶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억압, 그리고 역경, 시련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알고 주변의 동료들이 거기 가지 말라라고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으려고 계속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성령에 매여 이 말은 성령의 사로가 핀다는 거죠. 성령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성령에 잡혀서 환난과 싸우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다라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그 행정 권력이 바뀌면서 더 이렇게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시피싱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 문화, 여기 우리 갈대의 문화는 아니지만 요즘 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이 다 아파트 문화에서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층층 간의 그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 간에 칼부림이 나는 일도 이렇게 종종 안타깝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야 될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야 될까?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모른다. 나도.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을 하죠. 나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 속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내 몸뚱이를 움직여 나간다는 겁니다. 참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 사도 바울의 참 깊은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쉽게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께서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새기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성령에 매여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이끌어내어서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는 길에 강도 때가 매복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31절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강도 때들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하려면 이 강도를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에게는 천만 용사보다 강한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에스라의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아하와 강가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에스라 8장 22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23절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도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때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 고국단도 무사히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에스라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손에 도우심을 받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이 자기 사울 이 3천 명의 군대를 자기를 죽이려고 풀었던 그 경험에 기반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공포감을 갖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 3장 3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윗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상에 젖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매여가는 자는 천만 원수가 에워싸 진을 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켜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24절에 이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목숨 내가 살아야 뭐 내 주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자기 생명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벌써 이게 차원이 넘어갑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여전히 저는 이 정도까지 사실 못 됩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이 통찰력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쓰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 있게 다가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다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좀 부끄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 유초등부 아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근데 그 설교를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그 설교를 하려고 썼는데 이게 막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저를 막 누르는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막 이렇게 두리번 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의식한 거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계셨었고, 막 장로님들도 계셨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다 보니까 준비하고서 그냥 읽으면 될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했다. 그런 모습이 제가 이렇게 이걸 준비하면서 좀 스쳐져 나갔습니다. 그런 현상이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명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사명감,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탈진,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이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사람을 의식하는 차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매신해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뭐든지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리씨 오늘 이제 고정 사촌 누님 때문에 가서 오늘 그 가족 단톡방에 이제 그 영상하고 사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이제 학원을 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연상교 일부 예배를 드렸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연상교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방에서 온 여자 후배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사실은 그 여학생이 참 이렇게 뚱뚱합니다. 뚱뚱하고 그리고 이목구비가 비율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좀 힘든 그런 후배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후배가 참 멋있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후배가 이제 그 교회 대학부 준비 찬양 인도하는 팀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찬양 인도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대학교를 갓 들어왔으니까 리더를 안 맡기죠.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정도는 가야 그 찬양도 리더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때 명성교회는 뭐 사람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100명이 안 넘었으니까 그때 한 4~6명이 앞에서 준비 찬양 이끌어가는 거죠. 옆에서 이제 준비 찬양을 리더에 맞춰서 따라가는 건데, 근데 그 찬양하는 표정이 너무나 밝은 겁니다.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늘이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자기의 외모를 생각하게 되면은 주는 얼마든지 또 뭐 이건 남녀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주눅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 후배는 전혀 그런 것을 의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열심히 그냥 즐겁게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몇 개월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후배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이것이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바뀌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록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역할이지만은 자기가 맡은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열성을 다해서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에겐가는 감동을 주는구나. 그것을 제가 명성교회에서 대학교 시절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사실 큰 사안이 일단 내부 부분은 갈무를 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안은 이제 교회론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회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사택도 교우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회론 부분하고 사택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튼 이것은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해서 앞서가면 안 되죠. 앞서가면 갈등만 생기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여튼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튼 교회론은 어떻게든지 가능한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걸 계속 놔두고 끌고 가는 것은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사택에 이게 이제 교회 목사가 사는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 사택이 좀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쥐가 천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샤워장에서 샤워하면 찬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풍도 심합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뜻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제가 이제 명성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명성교 대학부에서 선배들이 그리고 이제 후배들도 그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것을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를 하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의 뜻인지 사실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볼 때 시간이 지나놓고 과거를 돌아볼 때는 분명히 그것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근데 과정 속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잘 구분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성령에 매여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해놓고 나서 내가 갈라디아에서 나온 성령의 9가지 그 결실에 대한 부분이 있듯이 내 마음이 일단은 편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기 뜻입니다.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분란시키는 부분으로 드러나는 모습 온유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타나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의 뜻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최대한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초점으로 우리의 삶에 매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참 유명한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제가 늘 좋아하는 이 복음인데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이제 복음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울 디모데가 아시아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아시아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 6절입니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마게도냐에서 영이 초청하죠.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는 거구나. 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그 자주새 옷장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유럽의 이제 복음의 기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든지 아시아에서 자기 뜻이죠.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울로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면 여유도 주고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자기 뜻을 포기해야 된다. 이건 어느 누구도 다 압니다. 어느 누구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뜻인지를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참.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24년도 우리 교회 공동체 두 가지 중심되는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교회의 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관에 대한 부분, 식당에 대한 부분, 이게 참 하고 싶은 일들이죠. 다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근데 지금까지 계속 길이 막히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더 깊어져야 되는 2024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썼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였어도 잠언서 16장 2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람직하다, 좋다.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사람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필경은 반드시